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로 불러 아뢰어 있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선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쥐딥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답에 대한 욥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나 사람 소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벌하신다. 그래서 너는 네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불행은 너의 죄로 말미암음이니까 그 죄를 내 장막에서 멀리해라. 너에게서 떠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불행의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겸손하게 들으면 그래 그 말씀이 맞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의를 기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도저히 그 말이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죄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온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속이 이제 상한 것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가 말할 때 지금 욥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만 백성이 아니고 너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4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그분 앞에 아뢰어서 물었고 또 그분이 나한테 대답하셨던 그런 경험을 했던 나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나다. 그런데 이제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온전한 의롭고 온전한 내가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친구인 또 너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 친구는 그것이 너의 죄에서만 근거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참 답답한 마음이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욥의 마음의 상태가 참 상처로, 불행도 상처이지만 그 불행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또 우리도 누군가를 어려움을 보고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워요. 왜냐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말자.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한때 상담하는 책, 기독교 상담의 이제 책들을 이렇게 읽어봤었을 때 미국의 아주 신실한 한 사람이 쓴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등산을 좋아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유망한 청년이요 의사였던 자기 아들이 등산에 가서 그만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목숨을 잃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의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방을 그대로 놔두고 전혀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데 자기에게 더 크게 괴로움을 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상처가 되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게 자기는 너무나 상처가 됐다. 왜 그렇게 상처가 됐는고 이유를 보니까 내 아들이 실족해서 내 아들의 실수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자기로부터 데려갔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나한테 필요하지 하나님한테 필요한 자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받았던 주변의 권면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욥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압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다 설명할 것이다. 이 정도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이 어찌하여 전지전능자를 모르겠느냐. 정말 이것도 모르면 이제 교만이지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섞여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불행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이것을 표현하냐면 지금 욥은 거꾸로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18절부터 25절 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 17절에는 모사를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왕들이 맨 것을 풀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낮추시고 끌어내리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왜 끌어내리시냐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쭉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메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은 오히려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또 반대로 말합니다. 선이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악이 있으면 벌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이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거꾸로도 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나타냅니다. 이걸 누가 모르랴.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 탄식인 겁니다. 안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이 옵니까? 아무리 봐도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사는데 저 불행이 왜 있습니까? 참 착한데 왜 저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힘들며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의의를 사랑하고 죄를 바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의인을 세우셔야지요 라고 하는 탄식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악인들은 이 땅에서 확 좀 죽이셔야 되는데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이 망하니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의 고백과 같습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매 일반이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이 탄식이 저는 그냥 이걸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가자. 그 넘어가면 죄가 되겠구나.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울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유를 알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오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자. 그냥 울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한테 느낍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것이 죄로부터 왔고 이게 의로부터 왔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옵니까? 42장에 가야 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욥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보니까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을 훨씬 더 갑절이나 복을 주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구나. 결과적으로 과정이 어려웠지만 자라나는 진통은 있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용받는 자로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어려움은 따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나중 형편을 처음보다 좋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갈 때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때 말하자. 그때까지는 기도하자. 울자.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자. 이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있어서 제발 미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마십시다. 앞서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저 들어주고 그저 위에서 기도하며 아프면 울고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느낀 그 답답함과 아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시며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짧게 하사 반드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을 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